샬롬! 우리 시편 51편은 그 소제목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무슨 얘기냐면 이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부하를 죽이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받았을 때 이제 지었던 시다,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다윗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죄를 짓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쩌면 이것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돈이 사라지는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내 권력과 지위와 인기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늙고 죽어가는 것을 또한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모든 두려움의 뿌리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두려움의 뿌리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이제 벗어나게 하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금 나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다른 두려움들을 다시금 부활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한 한 가지 두려워해야 할,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는 그 한 가지 방법이, 그 두려움의 뿌리가 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이겨내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오직, 그럼 어떤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이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두려움을 다시 우리에게 불러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범죄하고 책망받으며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왕이 많은, 하나님 이 왕이 많은 지켜주세요, 이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목숨 많은, 이 목숨 많은 지켜주세요, 그랬나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유일한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불순종하는 걸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복종과 불복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이 사는 것을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서 믿음이 사라지는 것,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것, 이거 굉장히 이렇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믿음이 사라지는가?
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죄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다른 불순종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기존에 믿음으로 하던 일조차도 이제 믿음이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 무언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일신우일신 날마다 십자가와 성령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전에부터 해온 일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가? 그냥 월급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이 일에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 나에게 지금 믿음이 없어.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전에는 이 일을 믿음으로 했는데 내가 지금 왜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언가 어디에선가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믿음으로 했던 그 일에 이제 믿음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무언가 찾아내고 그것을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이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성령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사라지면요, 믿음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꼭 사라진다, 있다, 없다의 개념보다는 이제 충만하다, 충만하지 못하다 이제 개념이죠. 성령이 나에게 참 가까이 있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성령이 멀리 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내가 뭔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무언가 지금 성령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무언가 어딘가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서 다시 확신을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요 지금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그렇지 않아도 성령이 나에게서 뭔가 멀리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멀리 있다고 느끼게 된 원인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뭐냐면 여기 뭐냐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랬어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기쁨이에요.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기쁨도 함께 사라집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믿음에서 멀어지면 기쁨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니까 성령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요 어쨌든 범죄함으로 자기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무언가 이제는 느낀 거죠. 그렇지 않아도 내 안에 기쁨이 요즘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구원의 즐거움,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시고 기쁨이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 이것은 더 애매하면 이 기쁨,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는가? 기쁨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지 그게 꼭 무슨 믿음하고 죄하고 상관이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그거 쉽지 않지만, 누구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난 그렇게 기뻐한 적 아예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지금 내가 기쁨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 내가 믿음 없는 삶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내가 성령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내시면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라고 느낄 만큼 평상시의 삶이 늘 믿음으로 살며 기쁨을 가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애쓰고 발버둥친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